프랑스의 폴 세잔이란 화가는 사과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사과가 썩을 때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자기가 해석한 사과를 캔버스에 그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세잔이 그린 사과이지 그림의 모델이 된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그냥 사과일 뿐이죠. 그 사과 속에 의미를 부여한 세잔의 해석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하게 우리 신앙도 일종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 이전부터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는데요. 기원전 500년경 다리우스 왕은 봉기를 진압하고 무려 반군 6,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역시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페니키아의 두로를 공격한 후 두로의 해안선을 따라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죠.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처럼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든 왕의 폭정이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의 이유가 있다면 또 그 죽음이 누군가를 대신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희생을 대가로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떼쓰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만큼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있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는 시신조차 제대로 걷어가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는가 봤더니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던 거죠.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울컥했던지 마태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한 땀과 눈물을 쏟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찢어진 육신을 세마포로 거두어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진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엔 왕이 죽으면 종을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의 풍습이 있을 정도로 왕의 지위와 권세는 막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무참히 찢겨버린 당신의 육신을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의,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겸손한 죽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눈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거나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우리 예수님의 상한 육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던 것처럼 바라지 않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한 육신을 갈무리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지난날 무덤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무덤을 향해 멍하니 앉아있는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무덤에 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그 죽음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죽음 뒤에는 나를 위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숨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은 친히 거룩한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최고의 것을 주심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 자아와 욕심, 모든 세상의 것들,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시다. 곧 열리게 될 무덤문 앞에 앉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의 끝에는 다시 오실 영광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소망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